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천천히 묵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위로를 받게 되실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면 이 말씀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편하게 누우셔도 좋고 운전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천천히 스며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마서의 은혜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신앙의 은사를 나누고 서로 격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불편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알면서도 불의를 선택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죄 아래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지만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의인은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바울은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그의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례는 그 믿음의 의를 인친 표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만이 아니라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쳤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계속 들으셔도 좋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스며듭니다. 편안히 쉬면서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바울은 6장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7장에서 바울은 율법과 죄와 육신의 문제를 다룹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8장은 로마서의 정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소망 중에 굴복한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과거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의를 따라갔으나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따라 함이라. 그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의를 따라가지 아니하였으나 믿음을 따르는 의를 얻었습니다.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시니 믿는 자마다 의를 얻느니라. 10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1장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서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골육의 친척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입니다. 이방인들이 참감남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리라 함과 같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계속 들으셔도 좋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본론 C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12장부터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에 대해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온유하게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들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13장에서 바울은 권세에 대해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됩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거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만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장에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1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였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으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들이 기쁘게 하였거니와 또한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16장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문안합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하게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문안합니다.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허로디온, 나기스의 가족,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버시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경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전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송영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공토록 있을지어다. 계속 들으셔도 좋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로마서를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외로울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